요즘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단어가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당연코 아마도 오늘 주제인 사랑일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아도, 노래를 들어도, SNS를 보아도 사랑 이야기는 빠지지 않죠. 그리고 늘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진짜로 사랑해 줄까? 나도 언젠가 영화 같은 사랑을 만나게 될까? 그러한 사랑을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두드리겠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렇게 하셨겠죠. 아닌 줄 아닌구나. 예. 특히나 우리 청년들, 청년 시절에는 이 사랑에 대한 갈망이 가장 커질 시기입니다. 혼자라는 외로움,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느끼는 부족함, 그리고 사랑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사랑만 있으면 괜찮을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사랑이 내 인생을 온전히 지탱해 줄 수 있을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번 깊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야곱 역시 같은 갈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왔고 형에게 죽을까 두려워 집을 도망쳐 나와야 했죠. 상처와 결핍이 많았던 야곱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회복의 열쇠처럼 아마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라는 여인은 야곱에게 아마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입니다. 야곱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라헬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청년대학부 여러분, 오늘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야 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앞부분인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인 17절, 18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데 뒤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레아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야곱이 라헬을 처음 본 순간 야곱은 깊이 매료가 됩니다. 한눈에, 첫눈에 반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라헬을 단순히 예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곱고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모뿐만이 아니라 외모에만 매료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매력 그리고 분위기까지도 야곱이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당시 야곱은 집에서 쫓겨나 홀로 낯선 땅에 들어온 상태이었죠. 모든 것이 낯설고 외로운 이 야곱에게 라헬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그 빛과 같은 존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 사랑을 얻기 위해 전례 없는 헌신을 선택하죠. 당시 결혼 지참금은 보통 은이나 재산으로 지불하는데 야곱은 당연히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7년을 봉사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시 관습으로는 2년에서 3년 정도 봉사하면 충분했는데 무려 7년을 제한했다는 것은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20절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참 멋진 말이고 좋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낭만적인지 모릅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이죠. 그리고 그런 사랑을 아마 꿈꾸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로맨틱하고 아름답고 멋진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마음에, 야곱의 그 마음에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 열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을 인도하셨다라는 흔적이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지요. 야곱은 오직 자신의 감정과 열망에 이끌려 행동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 사랑은 선물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먼저 붙들린 사랑은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배하는 우상이 되고야 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한 모습 드러나지요. 사랑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지금 이 모양인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이런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신앙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면 이미 우리의 신앙보다 사랑이 앞선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관계 안에서 기준이 무너지고 감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을 타협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집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었더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그리고 과거에 이야기를 나누며 많이 듣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거하게 된다면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 중심이 된 그러한 그 인생의 위험일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며 7년을 하루같이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에 그 사랑은 곧 좌절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감정의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시작될 때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드디어 7년이라는 그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야곱은 마침내 라헬과 하나가 되는 그날을 꿈꾸며 손꼽아 기다린 그날을 이제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행복해질 거야. 라헬만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라고 아마 이런 마음으로 라반에게 달려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한 구절을 25절에 남기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짧은 구절은 야곱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라헬만 있으면 내 인생 회복될 것 같았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라헬이 아닌 레아가 곁에 있는 것이죠. 야곱은 절망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라반의 속임수 사건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는 이 문장은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한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우상은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으면 인생의 의미가 회복되고 과거의 상처가 치유될 것이라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생은 결코 우리가 꿈꾸던 라헬을 그대로 주지 않습니다. 항상 조금은 다르고 항상 어긋나며 결국 실망을 남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상의 속성인 것이죠. 우상은 처음엔 라헬처럼 보이지만 결국 레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결혼식에 참석한 여인이 라헬인 줄 알았지만 아침에 보니 레아인 충격적인 이 경험은 사실 우리 인생에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이야기죠. 내가 꿈꾸던 완벽한 직장 라헬인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레아입니다. 내 마음을 다 채워줄 것만 같았던 저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만 있으면 내 인생 라헬인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남을 갖고 나니 레아였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라헬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레아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사랑은 복이지만 하나님보다 앞설 때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반드시 실망으로 끝이 날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은 당연하게도 나를 배신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라헬과 야곱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레아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록된 레아의 상황을 바라보면 참으로 안타깝죠. 야곱의 사랑은 온전히 라헬에게만 쏠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아내로 살아야 했죠. 그러나 성경은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게 되는데 우리 31절에 보게 되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는 문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한 여인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세상은 그녀를 외면하였고 유일하게 내 편인 줄 알았던 그 남편은 나를 외면하였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주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레아는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32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아에게 어느 순간 야곱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사랑을 주겠지,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저 사람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하는 그러한 바람이 이 레아 가운데,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생긴 것이죠. 그리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을 때까지 레아는 그런 생각하였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했지만 그러나 야속하게도 남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인 채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그 우상을 기대했다, 라헬을 기대했다 레아로 경험한 그 절망감을 똑같이 지금 레아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만 낳으면, 자식만 낳으면 저 사람 나를 사랑해 주겠지, 저 사람 이제 나를 바라봐 주겠지 했던 그 마음 끝까지 야곱은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아의 마음이 넷째를 낳고 바뀌게 되어지는데, 그의 고백이 달라지는데 우리 보면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생각하며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고 원했던 레아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게 된 것입니까?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레아의 고백이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아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시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에 매여 있던 그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만족하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낸 것이죠.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의 사랑 고백의 대상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변경되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유다죠.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유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십니까? 유다입니다. 유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에 외면받고 사랑받지 못한 자들을 끝까지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외면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조건과 매력, 세상의 선택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지금 스스로를 레아와 같다라고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사랑받고 싶다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는다고.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세상에서 나가 설 자리는 없다고. 세상이 아무리 내가 나아가도 세상은 나를 외면하고 세상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는 결국 사랑받지 못한 채로 사랑받지 못한 아내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으시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레아와 라헬, 누가 세상이 바라보면 당연히 라헬을 사람들이 기뻐하겠죠. 좋아하겠죠. 사랑하겠죠. 아름답고 곱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 매력적이고 세상이 볼 때 괜찮은 사람이고 세상이 볼 때 참 멋진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를 원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을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까? 바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 시선으로 옮긴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알아보지 않아주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바로 그 자리, 그 장소, 그곳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아의 마지막 고백,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비록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끝까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지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고 내가 세상에는 설 자리가 없고 아무도 나를 원하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고백되어질 때 내 만족과 정체성을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짜 사랑, 진짜 만족, 진짜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야곱은 라헬에게서 인생의 구원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라헬만 있으면 내 인생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했지만 결국 그 기대는 실망으로 끝이 나죠. 반대로 레아는 외면당했지만 하나님을 붙들었고 마침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종종 야곱처럼 사랑을 우상 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먼저 붙든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대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외면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고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 사랑보다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사람의 사랑에게 인생을 걸어 실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